결과로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중에서 가인은 농사일을 하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두 아들에게 에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을까요? 침묵했을까요? 그들은 에덴의 동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머물던 에덴 동산과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에덴의 동평 사이에 화염검을 두었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과 에덴 동산 사이에는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인과 아벨은 그 장벽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빠, 엄마, 저 장벽은 뭐예요? 우리는 왜 저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리로 갈 수 없나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출생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뱀으로 인해 자기들이 실수를 하고 여기까지 와게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전쟁 시대가 계시면 아실 텐데요, 저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 세대인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한 시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전쟁의 무서움에 대해서 그렇게 평생을 두고 이야기하시듯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커다란 피해가 입혀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 가인이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거나 이사야에게 나타나셨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게 된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지금 놀라는 기색이 없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태연하게 마치 오랜 동안 함께 지냈던 그런 관계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전에도 나타나셨든지 아니면 그 부모님을 통하여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명하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자리 잡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그 아이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했든 아니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드렸든 간에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에덴을 상실한 이후로 그들은 에덴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열겠다고 하는 시도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교라는 얘기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는 얘기랑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형성하고 싶은 그런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녀들의 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배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샬롬은 평화입니다. 내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쓸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나의 잘못된 부분 치료하실 수 있죠.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니스는 깃발입니다. 나에게 깃발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볼 때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거의 모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번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항상 재기에 역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항상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또 한 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 바로 그것이 기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를,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그의 동생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즉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까지는 오늘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이유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동생에게 대해서 질투가 생기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분노가 생기고, 결국은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 말씀만큼 중요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돼야 될, 오늘의 본문보다 먼저 돼야 될 부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렸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정말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적용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낭비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 에덴을 상실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예배, 즉 제사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들의 제사를, 자기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를 어떻게 그들은 알았을까? 분명히 그들이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고대 문화에 따라서 바람이 없을 때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연기가 막 흩날리고 짐승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으로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라든지 기록에 따라서 아마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속신앙입니다.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6,000년 전에 인생을 살았던 가인과 아벨 창세기의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정말 동일한데, 어떻게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를 분별했는가 하는 부분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를 분별하는 방법이 똑같은데, 이 부분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패는 예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려면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듭 그리고 또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예배의 첫 번째 끼워야 될 단추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냉큼 뛰어나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할 만한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도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처럼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독방 가운데 가두어 놓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그분의 영광과 형상을 버리고 인간을 위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된 몸과 우리의 누추한 삶과 우리의 인격 영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야 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같은 제사가 아니듯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예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옆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저는 설교자로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되지 못한 설교자입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휘자는 지휘자로 예배에 임하고 성가대는 성가대로 예배에 임하고 반주자는 반주자로,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 예배는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준비해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는 내가 합니다. 여러분이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글쎄 하면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오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가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셨거나 어쩌면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보면 오히려 더 공허해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있죠. 옆에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나에겐 아무런 느낌이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 공간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날 여러분은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화영검으로 단절된 그분과 우리의 사이를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삶에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배당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내 얽힌 인간관계와 경제적인 부분과 상황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씩씩거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이 평화가 내게 와요. 그래서 미움이 사라져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커다란 보자기를 가진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변화되지 않는 내 속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일전에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변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면 심각한 증상입니다. 영적 무감각증입니다. 예, 생명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내가 변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직 서로에게 대해서 신비로움과 느낌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항상 예배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설레임과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못 받더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린 예배, 설교자로서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날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 보면 짜릿한 감정들이 좀 이렇게 희석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걸 갱년기라고도 하고 권태기라고도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부부는 이제 30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잘 때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손잡고 자야 됩니다.
그러다가 좀 손잡는 게 잠이 안 오면 발이라도 이렇게 한쪽에 얹고 자야지, 아니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권태기 없는 부부 사이가 행복한 부부인 것처럼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날마다 새롭고 설레임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잘 받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네 제사 안 받아, 이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인의 제사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안 받으셨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안 받으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 시점에서 가인이 깨달았든지, 어떤 쪽이든 가인은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예배드린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없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몰두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주보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바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요. 설교자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은혜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는 예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몰두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 내내 무슨 일을 하거나 주보에 컬럼을 읽거나 그래도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 은혜가 없는 예배를 당연히 느끼는 것, 은혜가 없이 왔다가 은혜가 없이 돌아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 예, 변화 없는 예배, 은혜 없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는 오히려 그 예배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의 거의 30%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윤리는 어떻습니까? 도덕은 어떻습니까? 국회는 어떻습니까?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적다고 하는 겁니다. 없다라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얘기겠고, 적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짜증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영적인 기근을 느낍니까? 우리가 예배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길지만 예배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프지만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읽을 때요, 이스라엘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주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바였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보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익숙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무의미한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워하신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절대로 예배에 익숙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교회를 다니시든 다른 교회를 다니시든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 있는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교회가 크고 찬양대도 좋고 사람들도 많아서 찬양 부르면 은혜도 되고 뭐 방송시설 좋고 설교도 잘하시고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학교가 좋은 학생들을 만들어냅니까? 아니면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겁니까?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학생들이 많아야 좋은 학교인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UCLA가 있고 북쪽으로는 UC 버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클리 대학이 UCLA보다 조금 커트라인이 1.2점씩 항상 높습니다. 그런데 UCLA는요 비버리 힐스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버리 힐스는 뭐 잘 아는 것처럼 영화 배우들 제일 많이 사는 미국에서도 제일 부자 동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범죄가 거의 없습니다. 저녁에 걸어다녀도 안전한 동네가 그 비버리 힐스입니다. UCLA에서 걸어 나오면 바로 있는 것이 로데오 스트리트입니다. 영화 배우들 쇼핑하는 쇼핑거리가 로데오 스트리트입니다. 얼마나 부유한 그런 안전한 동네인지 몰라요. 근데 버클리는 학교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있는지대도 리치몬드라고 하는 우범지대입니다. 미국에서 인구 대비 쓰레기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가 버클리 대학이 있는 리치몬드입니다. 인구 대비 살인이 제일 많은 동네가 리치몬드, 버클리 대학이 있는 데입니다. 시설도 되게 낡았습니다. 그런데 버클리 대학이 UCLA보다 항상 점수가 높은 이유가 버클리에서 노벨상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 학생들이 버클리 대학의 교수로 남게 되는 겁니다. 좋은 학교가 좋은 학생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학생이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시설을 가진 큰 교회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예배자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까? 좋은 교회가 뭡니까? 큰 교회입니까? 편안한 교회입니까? 저는 이제까지 제가 지금 2월달인데요 2월 14일 2주 전이 제가 형제교회 부임한 지 꼭 2년이 됐던 해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느라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뭐 계란을 먹고 따뜻한 차 계속 마시고 그래도 잘 안 나서 그런데 제 참 영혼이 가볍습니다.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형제교회 하나님 이거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없으면 성장 못합니다. 여기 인계동의 박스 이 음란한 거리 중앙에 있어서 성장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생각이 바뀐 거죠.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멀리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인계동 이 주변만 해도 걸어올 수 있는 그러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이 수천 수만 명이 됩니다. 멀리서 차 타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차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주변에 계신 분들만 오셔도 우리 교회는 좁습니다. 예,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나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차별하시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고 하는 실존, 하나님의 실존,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느니 기대함 설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경작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받아라 주신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축복,
인생의 성취 어느 정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건강 책임 못 져요. 여러분의 자식 책임 못 져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모든 것 거의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에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실 수 있다는 것, 구원을 거저주신 것처럼 그 은혜도 거저주실 수 있다는 것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그 상은 바로 에덴이에요. 회복된 에덴이에요. 회복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 음성으로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 히브리서에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 그랬어요. 역대하에서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배로 인하여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이고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라 그랬어요. 저는 신령과 진정이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찾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리셨어요? 열심히 찾아요. 왜 찾아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많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상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른 거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하신다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21세기의 선지자로 불리는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다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오늘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키엘케고르는 것을 극장이라 그랬어요. 중세시대에 은혜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당, 극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극장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셔야만 합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 부분에 대하여 나는 예배 드렸으니 받건 받지 않건 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했어요. 가인의 문제는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예배를 다시 드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안 받으십니까? 이유가 뭔가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신 받으실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필리아 성가대가 얼마 전부터 우리 마지막 축도송을 좀 길게 합니다. 제가 이희석 집사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더 길어도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 축도가 마치고 그 축도송이 긴 만큼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그만큼이라도 절실하게 내가 하나님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실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쓰러지기 쉽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 예배당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해지십시오.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저 3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외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기 떠나지 않겠습니다. 간절함과 소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 신을 벗고 뛰어나가 안으셨던 아버지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뛰어나와 안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상과 능력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